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의 대답이에요. 어떤 한 질문에 대한 대답입니다. 어떤 질문이냐? 7장 5절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 묻되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지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나? 이 질문에 대한 예수의 답변이에요. 자,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손을 닦지 않고 떡을 먹으니까 왜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나이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유대교에서는 사람을 두 부류로 나눕니다. 부정한 인간, 깨끗한 인간. 그래서 이러이러한 것을 하면 부정하게 된다, 이런 교리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더러운 손을 닦지 않고 뭘 먹으면 사람이 거룩해지지 않고 더러워진다, 이런 관념을 갖고 있었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냥 식사 시간에 손 안 닦고 먹는 걸 보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왜 당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습니까? 할 때 예수님께서 진짜 사람을 더럽히는 게 무언가를 설명해 주십니다. 자, 15절, 우리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이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 이렇게 음식을 이게 밖에서 들어가는 거죠. 음료수, 물, 이런 게 사람을 더럽히는 게 아니야. 니네들이 주장처럼. 진짜 더럽히는 것은 이거다. 읽어보죠. 시작.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다. 네 속에서 나오는 것, 어떤 것들이요? 자, 우리 예수님이 리스트를 말씀해 주십니다. 21절, 22절, 23절이에요. 자, 읽어보죠. 시작.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 자, 지금부터 리스트, 내 말이 아니라 예수님이 사람을 더럽게 만드는 것이 이런 거다. 속에서, 사람에서 마음에 나오는 악한 생각 쭉 얘기하시죠. 음란, 대표적인 거 도둑질, 살인. 그 다음 절 시작.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그 다음 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한다. 속에서. 이 속에서 나오는 악한 생각을 가지고 너희들이 살아갈 때 너희들이 더러워진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더럽다, 오늘 중요한 개념이죠. 여러분, 더럽다 그러면 뭐가 떠오르세요? 여기서 나오는 더럽다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코이논이라는 단어인데 이럴 때 쓰는 거예요. 원래 거룩하게 만든 게 잘못 사용해서 더러워진 겁니다. 즉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시고 이러셨어요. 참 보기 좋았다. 인간은 원래 잘 만드셨어요. 그런데 인간들이 내 속에서 나오는 악한 생각을 말하고 그렇게 살다 보니까 더러워진 거예요. 우리 주님이 그걸 지적하신 거예요. 사람은 뭘 먹는다고 더러워지는 게 아니야. 이 속에서 악한 생각이 나오고 그것을 말하고 그대로 살아가면서 사람이 점점 더러워지고 추해지고 이렇게 되는 거야 라고 설명을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도 막 싸울 때 이 더러운 놈 막 그러잖아요. 사람이 참 그래요. 어떤 분을 딱 떠오르면은 좀 더러운 이런 느낌이 드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 굉장히 깨끗한 분이지, 그런 표현 많이 쓰죠. 저 정치인은 깨끗한 사람이야. 응? 여러분들도 이렇게 사람을 떠올라 보면서 또 오늘 설교를 들으시면서 나는 어느 쪽인가를 설명해 보세요. 자, 왜 더럽혀짐의 문제가 중요하고 이거 왜 빨리 해결을 해야 되는가? 자, 레위기 18장 24절 25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자, 레위기 18장 24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모든 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들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더러워졌다.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이 모든 일이 뭐예요? 죄입니다. 쭉 예수님이 설명하셨던 음란과 악독과 도둑질과 비방하는 것, 이런 모든 것들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아라.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들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더러워졌다. 이게 레위기니까 가나안 족속들 얘기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사 가는 거예요. 원래 살고 있던 족속들이 집단으로 쫓겨난 이유를 더러워졌기 때문에 내가 쫓아내는 것이다. 그 다음 절 읽어보세요. 시작. 그 땅도 더러워졌으므로 내가 그 악으로 말미암아 벌하고 그 땅도 스스로 그 주민을 토하여 낸. 땅도 더러워진다는 거예요. 더러운 사람들이 죄를 지으면서 음란한 짓 하면서 비방하면서 돌아다니니까 땅도 더러워지는 거예요. 하나님도 그 악으로 말미암아 벌하고 누구를? 더러워진 사람들을, 땅도 스스로 그 주민을 토하여 내는 거예요. 인간을 히브리 말로 아담이라고 그래요. 땅은 아다마예요. 땅과 사람은 하나예요. 인간을 땅 흙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하나로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땅도 나를 밟고 다니는 사람들이 자꾸 더러운 짓 하면 땅이 싫은 거예요. 토해냅니다. 이번 주에 굉장한 유명 인사가 하나 죽었어요. 인류 최초로 컴퓨터 백신을 개발한 사람입니다. 우리나라는 안철수 씨가 했지만 그 전에 존 메가피라는 사람이 이 컴퓨터 백신을 발명해서 억만장자가 됐어요. 근데 이 사람이 자기 고향 미국도 아니고 저 외국 시골에 있는 감옥에서 스스로 자살을 했어요. 알고 보니까 이분이 어마어마한 수조 원의 돈을 번 거죠. 특허 이런 걸 통해서 컴퓨터 백신을 전 세계가 쓰니까 수조 원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이 돈 있으면 뭐 하시겠어요? 응? 여러분, 이런 돈을 가지고 이분이 뭘 했냐? 더러운 짓을 한 거예요. 마약, 음란, 나중엔 살인까지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에 못 살고 미국 경찰에 쫓겨서 그 많은 돈을 써보지도 못하고 전 세계를 돌아다니다가 어느 나라 시골에 있는 감옥에서 자살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땅이 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땅에서 뿌리 내리지 못하고, 왜? 악 때문에. 그러니까 제가 이 신문 기사를 읽으면서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야, 성경 그대로다. 수조 원을 가지고 자기 고향에서 손주 안고 이렇게 살아가야 될 76세 노인이 저 시골 외국 떠돌다가 저렇게 비참하게 인생을 맞이하는. 왜요? 스스로 더러운 것으로 살았기 때문에요. 자,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너무 아주 걱정된 얼굴로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우리 주님이 오늘 제목이 뭐예요? 이것을 어떻게 해결하는가. 우리 주님이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왜? 깨끗해 하나님께 쓰임받아요.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서 21절 같이 읽어보죠. 자, 시작.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 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이거 이제 우리를 얘기하는 거죠. 여기 보면 키도 큰 사람, 작은 사람, 실력이 큰 사람, 작은 사람, 태어나기를 똑똑하게 태어난 사람, 조그맣게 태어난 사람, 이런 운동 잘하는 사람, 음악 잘하는 사람 다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쓰임 받는 사람이 있고 안 쓰시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 기준이 뭐예요? 그 다음 절이죠. 21절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임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됩니다. 크든 작든 큰 항아리든 요만한 유리 그릇이든 귀하게 쓴다. 누가? 깨끗하게 되면. 자, 그래서 지금부터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깨끗하게 쓰임받는 존귀한 인생 되기를 원하는 담임 목사로서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어떻게 이 살다 보면 우리가 장마철에 흙탕물도 튀기고 더럽혀지는, 살다 보면 이 죄악된 세상에서 우리가 안 더러워질 수가 없어요. 그러나 오늘 말씀을 잘 들으셔서 그 더럽혀짐의 문제를 해결하고 여러분이 주님과 함께 깨끗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존귀하게 쓰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해결책을 오늘 설명하고 여러분에게 설명해 드리려고 그래요. 자, 이 해결책이 에스겔서 36장
25절부터 27절에 나와 있어요. 이 속에서 나오는 게 더럽힌다. 이 속을 해결하는 예수님의 처방전이 나옵니다. 읽어보죠. 시작.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첫 번째가 뭐예요? 맑은 물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 모든 더러운 것에서 정결. 맑은 물이 뭐예요? 성경에서 물은 성령과 피와 물이 하나로 해석됩니다. 어디 써 있어요? 요한일서 5장 8절이죠. 자,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다. 자, 맑은 물로 우리를 씻는다는 얘기는 피로 씻는 거예요. 앞에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정결하게 하시고 여러분의 죄사함을 위해서, 오늘 이날은 우리 죄가 사함 받은 날 찬양하셨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사하려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주신 거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라요. 그런데 이 죄 사함이 나의 것이 되려면 회개를 해야 돼요. 요한일서 1장 9절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따라서 하세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이 깨끗하게 하실 것을 어떤 신학자가 뽀송뽀송하게 하실 것이요 그랬어요. 이 번역이 얼마나 좋아요. 지금 여러분 가운데 찝찝하게 오신 분 지금부터 잘 들으셔서 여러분 나가실 때 막 영혼이 뽀송뽀송하게 그냥 깨끗한 느낌으로 가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백해야 돼요. 자, 다니엘 기도회 이번 청년 집회가 잘 끝났어요. 제가 이제 2017년도 강사로 간 이후로 이제 매년 우리가 11월 달이면은 은혜를 받죠. 그 중에 만화가가 한 분 간증을 하셨죠. 최철규 만화 작가입니다. 그분의 간증을 제가 이번 주에 다시 들어봤어요. 오늘 말씀에 딱 맞는 말이에요. 이분은요, 할머니가 105살이에요. 지금 살아계세요. 어머니는 새벽 기도를 갔다 오면 늘 자기 머리에 안수를 하면서 훌륭하게 하나님의 일꾼되라고 했던 분이에요. 그러니까 모태신앙이죠. 3대째. 근데 이 친구는 주일날은 교회에 나오지만 주중에는 술, 담배에 쪄져 살면서 사흘에 한 번 꼴로 필름이 끊어질 정도로 술을 마시고 직업이 성인 만화 작가예요. 할머니가 그렇게 기도 많이 해요. 어머니가 그렇게 새벽 기도를 빠지지 않는 아들이, 교회를 나가는 이 아들이 성인 만화를 그리는 거예요. 성인 만화가 뭐 19금 이상이 성인 만화 되는 거죠. 간증에 이런 말을 해요. 성인 만화를 그리려면 내 영혼이 음란으로 충만해야 된대요. 하루 종일 포르노를 보고 야동을 보고 야한 잡지를 그려서 이 안에 음란이 꽉 차야 작품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고 아침마다 새벽에 엄마 기도를 받으면서 이 친구는 하루 종일 그 짓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만 놔뒀겠어요? 28살 때부터 자꾸 기절하는 거예요. 그 자꾸 이렇게 서 있으면 쓰러지고. 그래서 병원에 갔더니 키가 178인데 47kg까지 체중이 빠지니까 병원 가봐라, 병원 가서 갔더니 의사가 너무 늦게 왔다. 폐 한쪽이 80%가 구멍이 나버린 거예요. 나머지 20%는 쪼그라들어서 기흉이라는 게 있어요. 그걸 넘어서 이 폐가 하나가 농 자체가 돼버린. 그래서 이제 의사도 어떻게 방법이 없다. 28살짜리 3대째 예수 믿는. 그러니까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의 자녀들의 속은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그 친구가 살려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한 거예요. 병실에서 이제 대수술을 앞두고 하나님 앞에 기도실이 있어서 가서 기도를 했다는 거죠. 근데 딱 기도실에 들어가자마자 떠오른 생각이, 나는 28년 교회를 다니면서 한 번도 회개를 한 적이 없구나. 한 번도 자기는 회개 기도를 해본 적이 없다는 사실이에요. 처음으로.
회개했대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시는 더러운 짓 하다 왔어요. 저 쓰레기입니다. 한 번만 살려주시면 나 딴 인생 살게요. 처음으로 회개라는 것을 했다면, 보세요 여러분, 그 3대째 믿는 집안의 그 3대째 모태신앙 아들이 28년 동안 회개를 한 번도 안 했다. 이게 신앙생활의 현실이에요. 여러분의 자녀들도 안 그렇다고 볼 수 없어요. 이 친구가 눈물을 뿌리며 회개했는데 의사가 와서 수술 앞두고 다시 엑스레이를 찍자고 찍어 가더래요. 그리고 4시간 있다가 수술대 들어가려고 하는데 의사가 오더니 이거 안 믿는 의사인데 이러더래요. 이거는 하나님 외에는 할 수 없는 기적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80% 뚫렸던 게 다 차버렸다는 겁니다.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더 자세히 들으시려면 여러분 다니엘 기도의 동영상 보시면 될 거예요. 그 후편도 좀 이따 제가 살펴하지만, 그래서 이 친구가 정말 기적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 삶의 전기가 되는 놀라운, 회개할 때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보면 우리 주님이 너를 내가 정결하게 했다. 뭘로? 예수의 피로. 언제? 우리가 회개할 때. 그 다음이 뭐예요? 그 다음 절 27절 26절이죠 읽어보세요.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예수 믿는 분 아멘 해보세요. 요 새 영은 내 영입니다. 인간은 영혼 육이 되어 있는데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아무리 유명한 철학가래도 산에서 돛 닦는 사람에도 영이 다 죽어 있습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합니다 하는 순간 내 안에서 영이 확 살아납니다. 이때부터 사람은 영감이라는 게 생겨서 지금 여러분 가운데 이렇게 말씀 듣다 보면 가슴이 뜨거워지고 뭔가 아멘이 나오고 뭔가 손이 뿔뿔 쥐어지고, 이게 뭐예요? 내 안에는 영이 반응하는 거예요. 이 영은 종교만 하는 게 아니에요. 음악하는 분들은 영감 있는 막 목소리로 찬양할 때 막 오늘처럼 성도들이 막 이렇게 반응하고, 그죠? 그냥 영역 있는 그런 목회자들이 다 부흥을 이끌고 이 영이 살아나면요 어마어마한 능력의 인생이 되는 거예요. 새 영을, 내가 네 영을 새롭게 해줄 거야. 그 다음에 뭐죠? 새 마음을 너에게 주되. 새 마음이 뭐예요? 인간이 영혼 육이 돼서 예수를 믿으면 영이 새로워집니다. 그렇다고 그날 예수님을 영접한 그날 좁쌀 영감이 갑자기 넉넉한 사람이 안 돼요. 서서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 마음이에요. 혼이 바뀌는 거예요. 영을 믿고 예수님을 믿다 보면 사람이 바뀝니다. 성품이 바뀌고 언행심사가 바뀌어요. 그러므로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의 소유자가 돼요. 자, 예수 믿고 나 참 부드러워졌다. 자, 여러분 생각에 나 예수 믿고 좀 내 마음이 바뀌었다 하시는 분만 한번 아멘 해보세요. 보세요. 예수를 믿으면 영이 살아나고 마음이 새로워져요. 때로는 내 육신에도 기적이 일어나 아까 같은 그런 회개를 했는데 이 폐가 채워지는 기적이 일어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곤 합니다. 그 다음 절, 거기서 끝이는 게 아니죠. 읽어보세요. 시작.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27절에도 너희 속에, 여기도 너희 속에. 왜? 속이 고장난 우리들이죠. 우리 속에는 죄밖에 없는데 우리 주님이 우리 안에다가 만병통치약을 넣어주시는 거예요. 뭐예요? 내 영. 이건 뭐예요? 성령이에요. 하나님의 영.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영이 들어와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내 영을 너희 속에 두겠다. 믿으시면 아멘 해보세요. 진짜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시면 이 정도 아멘이 안 됩니다. 앤드류 머레이라는 분이 성령론에 이런 책을, 이렇게 글을 쓰셨어요.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들어간다는 것은 이 차이다. 부자 친구가 있는데 나를 위해서 부자가 좋은 집을 지어줬어. 근데 부자가 지어준 그 집에 이제 내가 입주해서 사는데 부자 친구가 집을 지어줬지만은 그 친구는 떠났고 나는 워낙 돈 번 재주가 없으니까 여전히 집은 좋은데 가난하게, 또 성격이 안 좋아서 맨날 싸우면서 슬프게 사는 인생이 있고, 어떤 부자는
나를 위해 집을 지어준 다음에 안방에 입주를 해서 나랑 같이 살기로 작정하여 부자가 나랑 같이 살기로 들어와 버려서 매일매일 내가 필요한 것을 공급해주고 내가 어려우면은 도와주고 워낙 부자니까 내가 어떤 어려움이 있어 발벗고 나서서 나를 날마다 함께 동거동락하는 친구가 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영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와 사시는 것이다. 이해되신 분만 아멘 해보세요. 여러분 안에 계신 예수님은, 성령님은 야, 예수 믿었지? 구원받았지? 빠이빠이 천국에서 보자가 아니에요. 여러분 안에 세상에서 가장 부유하고 세상에서 가장 위대하고 세상에서 가장 능력 있고 세상에서 여러분을 부모님보다 배우자보다 여러분을 더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입주에 들어와 계십니다. 믿으시면 뭐 아멘 해보세요. 네, 얼마나 놀라운 은혜예요. 우리 여기 계신 하나님께, 네? 여기 계신 하나님께 우리 감사 박수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잘 들으세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영적으로 예수의 피로 씻어주시고 그 내 속이 문제 있으니까 속에다가 만병통치하게 계신 성령님이 들어와 딱 지키시고 계시면서 내 영의 문제가 해결되면 곧바로 재정의 문제를 하나님이 다 회복시켜 버리십니다. 그 다음 절이에요. 내 말이 아니에요. 자, 29절 30절 29절 30절 시작. 내가 너희를 모든 더러운 데서 구원해. 영적인 거에 구원하죠. 구원이란 말은 전인적인 조화입니다. 하나님이 너 은혜 받았지, 너 깨끗해졌지, 그냥 살아가 아니에요. 우리를 정결하게 만든 다음에는 죄로 인해서 아까 했잖아요. 죄를 지면 어떻게 된다고요? 땅이 토해내는 거예요. 안 돼. 땅에서 뭐 농산물이 나와야지 먹고 사는데 땅이 토해버리니 뭘 먹고 살? 황폐해진 나의 인생에 하나님이 이제 땅의 회복과 재정의 회복이, 그래서 어떻게 나와요? 내가 너희를 모든 더러운 데서 구원하고 곡식이 풍성하게 하여. 영적인 문제를 주님이 해결하실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더러워져서 망가진 나의 모든 인생 전반을 풍성하게 회복시켜 주신다네. 믿으시면 아멘 보세요. 기근이 너희에게 닥치지 아니할 것이다. 예? 코로나19로 얼마나 많은 영적 기근에 또 물질적인 기근에 시달리는 분 얼마나 기쁜 소식이에요. 그 다음 절에도 또 얘기하세요. 하나님이 안 믿을까 봐 두 번 얘기하십니다. 자, 읽어봐 시작. 또 나무의 열매와 밭의 소산을 풍성하게 하여 너희가 다시는 기근의 욕을 여러 나라에게 당하지 않아. 너희 소산을 풍성하게 해주겠다. 그래서 기근의 욕을 여러 나라에게 당하지 않겠다. 기근의 욕이 뭐예요? 또 돈 꾸러 왔냐? 지겹다. 또 돈 꾸러 왔어. 돈 없어. 가. 이렇게 무시당하는 거. 돈 때문에 사람들한테 멸시 천대받는 걸 기근의 욕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너 하나님 믿는데 무서 뭔 놈이 이렇게 가난해? 넌 뭐 예수 믿는다면 되는 게 없어. 또 돈 빌리러 왔어? 이게 기근의 욕을 당하지 않겠다. 누구에게? 영적으로 정결해지고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바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여러분의 재정 문제도 풍성하게 하시며 다시는 하나님의 아들, 딸 된 여러분 아들, 딸이 맨날 돈 끌어다니면서 사람들한테 침뱉음 당하고 무시당하는 걸 즐겨하는 아버지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예수 믿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아들, 딸이요,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십니다. 그 아버지가 못 보는 게 그거예요. 우리들이 기근의 욕을 받으며 저기 돈 끌어다니는 그 모습 아버지가 못 보시겠다는 얘기예요.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영적으로 뿐만 아니라 재정적으로도 회복해 주시는 그런 실력이 있으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31절 읽어보세요. 자, 31절 시작. 그때 너희가 악한 길과 너희 좋지 못한 행위를 기억하고 너희 모든 죄악과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스스로 믿게 보리라. 35절 읽어보세요. 자, 이 말은 뭐예요? 스스로 죄가 더럽게 느껴진다. 그 죄를 막 싫어하게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35절이 회복되는 것. 시작. 사람이 이르기를 이 땅이 황폐하더니
이제는 에덴 동산같이 되었고 황량하고 적막하고 무너진 성읍들의 성벽과 주민이 있다. 왜 황폐하게 됐어요? 막 더럽혀져 버렸으니까, 땅이 토해버리니까 되는 게 없는 인생이에요. 그걸 황폐게 된 땅이라고 표현하는. 그런데 그게 뭐가 돼요? 에덴 동산. 에덴이 무슨 뜻이에요? 기쁨. 에덴 동산은 뭐가 있어요? 생명나무로 꽉 차있고 동서남북으로 막 축복의 강이 흘러가는, 하나님이 원래 아담 인간에게 주고자 했던 모습이 에덴의 축복이에요. 여러분들이 다 그렇게 사시길 축원합니다. 원래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창조하신 거예요. 기쁨으로 살고, 아담과 하와가 기쁨으로 살고, 자녀를 키우고 풍족하게 경작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성경에 보니까 아담이 하나님과 손을 잡고 동산을 거닐면서 대화했다고 그랬잖아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원래 인생입니다. 근데 죄 때문에 더러워져서 땅이 토해버린, 에덴에서 쫓겨나 버리는 거예요. 하늘도 닦이고 땅도 닦이고 황폐하게 된 그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예수의 피로 정결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다시는 죄를 짓지 않도록 역겹게, 죄를 보면 역겨워져서 어우 내가 왜 저런 술을 마셨을까? 어우 내가 왜 저런 짓을 했을까? 왜 내가 저런 걸 보고 좋아했을까? 스스로 구역질나서 끊도록 해준다라는 거죠. 아까 우리 최철규 만화가의 간증을 이어갑니다. 이분이 3대째지만은 주중에는 술, 담배 쩔어 살고 성인 만화를 그리면서 먹고 살다가 이제 사망 선고 받고 회개를 통해서 났어요. 그런데 그분이 이렇게 간증해요. 그러고 나서도 몇 년 동안 성인 만화를 또 그렸대요. 먹고 살려고. 이게 인간입니다. 사람은 한 번에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한 번에 거룩해지지 않아요. 그러던 어느 날 성경을 읽는데 성령님이 한 구절을 보는 순간에 그냥 그 말씀이 모든 더러운 죄를 끊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신명기 23장 18절입니다. 읽어보죠. 시작. 창기가 번 돈과 개 같은 자의 소득은 어떤 서원하는 일로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가져오지 말라. 이들은 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함. 자기는 성경에 개 같은 이란 말이 있는 줄 처음 알았다는 거예요. 자기를 향한 말. 왜? 주중에는 음란물 그리고 주일에는 성가대에 가서 성가하고 11조 내고 3대째 믿는 집안. 봤더니 뭐라고 돼 있어요? 하나님이 이 귀절을 딱 보는 순간에 개 같은 자의 소득은 하나님의 전에 드리지 말아라. 이 말씀이 자기에게 딱 오는 순간 더 하다 죽겠다 하는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이날로 다 끊어버린 거예요. 그때부터 진짜 제대로 예수를 믿고, 이때부터 성경을 묵상하고 성경으로 자기 자신을 채우기 시작하고 가난한 만화가로 시작을 했대요. 하나님께서 기도 중에 여자 전도사님과 결혼을 하게 하셨고, 그리고 이분이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가난하던 집이 점점 축복을 받아서 이 만화가들의 저작료가 일반 화가들의, 작가들의 저작료의 딱 20%랍니다. 박봉으로 살던 그들이 우리나라 교회, 장로교, 성결교 모든 교단에서 교재를 만화로 그려달라 그리게 되고, 정부에서 정부 법령을 설명하기 어려우니 만화로 설명해달라 그리게 되고, 철로 역정이라는 대히트 작품을 이번에 만들었어요. 그래서 아주 귀하게 쓰임받는, 여러 교회를 다니면서 이런 간증을 하는 걸 우리가 다 들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분이 그래 나는 쓰레기였다고, 3대째 믿는 쓰레기였다고, 하나님께서 회개하던 그에게 말씀으로 성령의 감동으로 모든 더러운 걸 끊어버리고 새 인생을 주어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간증하며 살아가는 귀하게 쓰임받는 인생으로 깨끗하게 해주신 거죠. 여러분에게도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마지막
36절 37절 설명하고 끝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자, 36절 37절 시작. 너희 사방에 남은 이방 사람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곳을 건축하며 황폐한 자리에 심은 줄을 알리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주님이 뭐라고 하세요?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할렐루야. 주님이 내가 말했지, 너를 정결케 하고 네 안에 성령을 넣어주고 내가 황폐한 것 너의 소산을 풍성하게 해줄 거야. 내가 말했으니 이루리라. 믿으시면 아멘. 그런데 왜 나는 안 돼요 지금? 그 다음 절 때문에 그래요. 37절이 사실은 오늘 설교의 핵심이에요. 잘 들으세요. 읽어보세요.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내가 그들의 수효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 여러분이죠.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내가 말했으니 내가 이룬다. 너희를 정결케 할 것이고 마침내 너희를 풍성케 할 거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이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해야 한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해야 돼요. 그래야 오늘 말씀대로 내 영적으로 거룩해지며 내 삶의 경제적인 문제와 하나님의 에덴 동산이 회복이 됩니다. 딱 하나예요. 따라서 하세요. 여호와께 구하라. 믿습니까? 여호와께 구하라가 뭐 하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여호와께 구하라. 뭐 하는 거지? 기도하라는 건가? 오늘 이 여호와께 구하라라는 이 히브리 말이요, 다라시인데 아주 중요한 5가지 이상의 뜻이 있어요. 하나님이 히브리 말로 구약을 쓴 이유가 히브리 말은 한 단어로 많은 걸 설명해요. 샬롬, 21가지 뜻이 있어요. 구하라, 5가지 이상의 중요한 뜻이 있어요. 그걸 저와 여러분이 해야 이 모든 것이 나의 것이 된다는 거예요. 여호와께 구해야 돼. 내가 하겠다. 내가 말했으니, 성경에 내가 약속했으니 반드시 내가 널 정결하게 해줄 거고 풍성하게 해줄게. 에덴 동산으로 만들어줄게. 그래도 너희들은 나한테 구해야 돼. 첫 번째 구하다가 뭐예요? 따라서 하세요. 물어보다. 영어 성경에서 inquire라고 돼서 나한테 물어봐야 돼. 자, 예수님도 똑같은 얘기를 하셨죠.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3절이에요. 돈 문제 얘기하시다가 똑같이 구하라고 하죠. 읽어보세요.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그 다음 절.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신다. 경제적인 얘기를 하셨죠. 그 다음에 뭐예요? 33절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이 제테오 똑같은 단어예요. 다 해줄게. 나한테 구해야 돼. 나한테 물어봐야 돼. 어떻게 해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시라면서요. 나 예수 믿는 사람인데 그날 이렇게 경제적으로 쪼들려요. 왜 우리 집은 맨날 싸워요? 천국 복음이라며. 나는 왜 이렇게 싸워요? 하나님이 내 머리카락까지 세시고 나의 호흡을 주관하신다면서 나는 이렇게 불행해요. 하나님이 거짓말하는 일이 없고 내가 혹시 뭐 놓치고 있는 게 있어요? 내가 회개할 일이 있어요? 내가 뭐 교정해야 될 일이 있어요? 물어보라는 거예요. 내 안에,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계신 거 믿으시면 아멘 해보세요. 근데 그냥 꼬다는 보리자루처럼 안 물어보잖아요. 제가 주중에 축대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과 교통하기를 축원합니다. 교통이 뭐예요? 물어보고 대답하고 이거 하고 오세요 그러는데 안 하는 분이 많아요. 여기 계신데 하나님, 나 하나님 자녀라며요. 기도하면 응답해 주신다며요. 예수 믿은 지 5년이나 됐는데 나 왜 여전히 가난해요? 물어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게 친하지 않는 분은 친한 목사한테 좀 찾아와서 물어보라는 거예요. 예? 근데 안 물어보잖아요. 그냥 와서 앉았다가 졸다가 그냥 가잖아요. 내가 다 해줄게. 그러나 너 나에게 구해야 하리라.
안 구하니까 나의 삶에 아무런 회복도 정결함도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두 번째, 배우다란 뜻이 있어요. 여호와께 구하란 말은, 하나님께 구하란 말은 하나님한테 좀 배워라. 그래서 교회가 배울 교자다 뭘 했제요. 예수님이 똑같았어요. 예수님이 하늘에 거 줄게, 근데 지금 배워 그러셨어요. 마태복음 6장 11장 28절 29절입니다. 자, 읽어보죠. 오늘 마지막 귀절이에요.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내가 늘, 우리 주님이 쉼을 주겠다. 아나파워, 하늘에서 내리는 쉼, 천국의 쉼 내 줄게. 근데 뭐라고 했어요? 그 다음 절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워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을 거야. 우울증 환자들, 마음이 복잡하신 분들, 하나님께서 내게 와, 내가 하늘의 쉼을 줄게. 여러분 가운데 나 정말 하늘의 그 휴식과 쉼, 마음이 편하게 원하시면 아멘 해보세요. 그러려면 배우려는데 안 배우잖아요. 이렇게 그냥 마음이 지옥 같은데 그냥 주일날 달랑 와가지고 이렇게 와가지고 졸다가 가잖아요. 그러면 안 돼요. 내 마음에 지옥이 있는 분들은요, 철야도 나오고 쇠배도 나오고 새벽 예배도 나오면서 자꾸 교회 배울 교자 몰릴 자 와가지고 하나님은 평강의 왕이시고 만왕의 왕이신데 나 왜 이렇게 불행해요? 하나님, 오늘 나 설교하러 들으러 가요? 오늘 목사님 설교 중에 응답받게 해주세요. 나 몰랐던 거 가르쳐주게 해주세요. 부지런히 배워야 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야, 나 너를 정결하게 해줄게, 황폐한 인생 에덴으로 만들어줄게. 그래도 너는 나를 구해야 돼. 나를 배워야 돼. 나한테 물어봐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이 교회 생활하면서요, 수동적으로 다니시면 말짱할 겁니다. 자꾸 이렇게 괴로우면요, 목사를 찾아오든지 교구장을 찾아가든지 뭐 장로 권사를 물고 늘어지든지, 여러분이 딱 봐갖고 너무나 천국화 되신 분들이 있으면 딱 달라붙어가지고 권사님, 난 권사님 보면 진짜 얼굴과 사는 모습이 너무 환상적인데 나 좀 가르쳐줘요. 나는 왜 안 돼요? 물어보고 배우고 그런 활동을 하라고 구역 모임인데 구역 모임도 안 하잖아요. 그러면서 목사님, 10년이면 강사는 변하는데 우리 집은 안 변하시나요? 하나님께 구하지 않으니까. 따라서 여호와께 구하라. 찾다란 뜻이 있어요. seek, 찾다. 이 찾다란 말 따라서 하세요. 여호와를 간절히 찾고 찾으면 만나리라. 믿습니까? 찾아야 돼. 여기 응답이 있을까? 요한복음에 있을까? 빌립보서에 있을까? 다니엘에 있을까? 부지런히 성경을 뒤척거리면서 해답을 찾아야 된단 말이에요. 안 하잖아요. 주만 하라고 그래도 안 하잖아요. 그러면서 왜 하나님은 전지전능하다면서 우리 집은 왜 이렇게 찌질이 못 살고 맨날 치고받고 싸우고 그렇습니까? 그래도 여호와께 구하라 했는데 안 구하니까. 오늘 자리에 계신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여러분의 아버지십니다. 여러분을 정결하게 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이 잘 살기를 원하세요. 여호와께 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은 영적으로 뽀송뽀송해지시고, 그리고 여러분의 삶에도 풍성한 은혜가 회복이 되어서 황폐한 땅이 에덴 동산 원래 창조의 모습대로 다 회복이 되어서 이 땅에서도 에덴을 누리다가 영원한 에덴, 오늘 찬양대 찬양처럼 영원한 에덴에서 영생토록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가 아이고, 이 설교하고 박수 받기는 처음입니다. 260장 우리 주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60장. 네.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 얻었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
우리를 주께서 구했으니 이전에 행하던 악한 일과 추하고 더러운 모든 죄를 온전히 버렸네. 할렐루야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나 지금 죄에서 사함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 육신 장막을 벗을 때도 겁날 것 없겠네. 할렐루야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 함께 살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할렐루야 우리 주님이 여러분을 구원하셨습니다. 여러분을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정결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먹고 사는 문제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